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때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그럼 여러분은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확신하시니까 언제 구원?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기보다도 확신할 필요도 없죠.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정확한 생년월일, 어떤 사람들은 시간과 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병원에서 출산을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셨습니까? 어느 날, 며칠, 몇 시 정확하게 구원받은 그 시점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그럼 좀 이상하네요. 구원받음을 확신하는데 자신이 구원받은 어떤 시점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모른다 하면 뭔가 지금 불분명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건 제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면 헷갈릴 때 그 제대로 구원을 안 받은 거라고, 나랑 같이 공부하자고, 어디 좀 가자고, 같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얼마나 구원이 중요하냐고. 지금 당장 죽었을 때 천국 갈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건 천국 가는 문제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런 정확한 시점도 모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불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아주 시급한 문제니까 우리 이걸 해결하자.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잘 따져보고 우리 공부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자. 이제 이렇게 하다가 2단, 3단, 4단까지 가고 신천지도 가고 그러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일단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야구, 이 앞에도 기아 구장이 있는데요, 야구를 할 때 보면 간당간당하게 이기고 있을 때,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박빙의 경기에서 마지막쯤에 이제 선발 투수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을 던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뒷마무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이기고 있는 시합을 끝까지 안전하게 점수를 지켜주는 투수를 보고 뭐라 하냐면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구원투수. 그래서 그렇게 구원투수가 잘하면 점수를 지키는 것이고, 승리를 지켜서 그렇게 하면 그 투수는 세이브를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이브.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건지는 것이죠. 세이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건짐,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라고 우리는 또 익숙하게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죄의 결과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 그러므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안 죽는다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단 죽음의 문제,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을 안 겪는 사람 없지만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그리스도인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는 죽음 이후, 사후에 대한 염려 걱정을 안 하고,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에 염려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영생이고, 나의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신앙이 뭐냐면 구원신앙, 영생신앙, 또 다른 말로는 천국신앙. 우리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남.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 죽는데, 이 죽음 문제를 가지고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고 내가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뭔가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는 가운데 거기에 과도하게 나의 온 신경과 정신을 빼앗기고 죽지 않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그리고 구차하게라도 비굴하게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죽음 이후, 사후 세계, 사후에 대한 가치관, 이 사후관이 결국 살아있는 우리의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죽음에 대한 절망과 과도한 두려움은 삶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죽음 이후에는 다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즐기고 살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죽음 이후에 붙드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알고 보면 각 종교의 차이는 이 사후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불교는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여러분, 불교에도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윤회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나요? 예? 뭘로요? 돼지요? 그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업보를 잘 해결을 못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지로도 태어나고, 돼지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개로도 태어나고 곤충 벌레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윤회를 하죠. 그 이유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실, 생명을 살리고 덕을 쌓고 공을 쌓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돼지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선한 행실을 잘하면은 나중에 태어나더라도 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 하게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교에서는 중요한 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윤회의 업보를 해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환생하고, 이 끊임없는 삶과 죽음, 다시 또 새로운 삶, 죽음, 또 다시 윤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윤회의 순환적인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해탈, 그래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집착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탈을 위하여서는 용맹정진하여 이 윤회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수행정진, 용맹정진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합니까? 선한 행실도 다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도 이것과 관계 있는 거고, 그러나 선한 행실과 공덕도 다 목적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행 정진하여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불교의 사후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착하게 삽니까? 안 삽니까? 착하게 삽니다. 그분들 자비를 베풀고 덕을 세우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미물, 곤충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 안에 밑바탕에 깔린 가치관은 바로 이런 사후관과 사후관에 따르는 인생의 가치관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하는 밑바탕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종교들은 사후에 대한 가치관들을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또 뭐가 있습니까? 도교에서는 무의자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여기는 것은, 도교의 세계관에서 최고로 여기는 것은, 일단 사후관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주의 여러 기운들이 모여서 우리 생명이라는 기운으로 나타나 있다가 이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죠. 흩어집니다. 이 한 사람, 나라는 한 사람에게 이 육체에 모아져 있던 여러 우주와 자연의 기운들, 그 다 자연 안에 있던 기운들이에요. 그 기운들이 내 안에 이렇게 모여져서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원래 자연으로부터 왔으니까 그 기운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죠? 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력이 쇠하잖아요. 점점 사물에 대한 분별력, 시력, 청력, 감각들을 다 점점 약해지고, 다 어떻게 되냐면 자연으로 그 기운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딱 죽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모든 기운들이 자연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 그때가 죽음이에요. 사람의 죽음. 그래서 숨 쉴 기운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죽음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생명을 갖고 살아갈 때에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기운을 좀 더 잘 보존하는 길, 잘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삶은, 가장 선한 삶은 물과 같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다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상선약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상선,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이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도교, 노장 사상을 중심으로 한 도교에서는 어떤 것을 과하게 헤아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동화되어서 자연과 합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다른 종교만 얘기하다 끝날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후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진 사후관, 즉 죽음 이후,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 이 부분들이 다르면 기독교의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독교의 사후관은 죽음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능력,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관계의 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지내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그곳이 어떤 곳일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어떤 초월적인 공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육신의 죽음을 맞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공간, 그곳이 어떤 곳일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소외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소외된 가운데 관계없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상태, 영원한 고독과 영원한 소외감, 영원한 단절감 가운데 놓이는 것을 지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나눠져 있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후관은 우리의 인생관, 현재를 살아가는 가치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보통 묻고 답할 때는 무슨 확신입니까?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요,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 얘기하는,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좀 찬찬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면은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구원은 자주 반복해서 아무리 강조해서 들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원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예요. 연약함.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은 뭐가 연약함일까요? 이 연약함은 몸이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연약함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연약함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능력의 연약함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구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이 연약함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용맹정진하고 수행정진하여도 우리는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죽음에 관하여서, 죽음의 문제에 관하여서 연약한 거죠. 즉 구원에 관하여서 연약한 거죠. 이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강한 분 있습니까? 능력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 경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건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할렐루야, 경건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목소리가 좀 경건하게 들립니까? 자꾸 요상한 예. 여러분, 경건은 뭐냐면 한마디로 아주 짧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을 닮은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원래 인간의 상태는 원래 저기 태초에는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그 형상대로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깨어져 버려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원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닮게, 그래서 불경건하게 태어납니다. 경건치 않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하나님을 닮은 거라면 경건하지 않은 거는 뭘 닮은 걸까요? 하나님을 닮은 건데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뭘 닮았을까요? 안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우리는 뭘 따라서 살아갑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죠. 육체의 욕망. 근데 이 육체의 욕망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먹고 자고 성욕, 수면욕 이런 거는 다 뭣도 가지고 있습니까? 동물들도 가지고 있죠. 이게 진짜 돼지인 거죠. 개고 돼지고, 그죠? 오직 그런 육체의 소욕만 있으면 이게 동물이에요, 동물. 그래서 이걸 동물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즉 신적 성품을 우리에게 깃들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 성품, 그런데 그 인간적 성품은 어디에 가깝냐면 동물적 욕망에 충실한 삶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닌 이유는 동물적 욕망에만 오로지 충실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이에요. 그 동물.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안 닮은 거, 동물을 닮은 삶.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의 능력에 관해서 연약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하나님을 닮은 게 없어요. 동물적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오셨고 죽으셨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사실은 신비한 일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신비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를 위하여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셨고 동물적인 욕망을 가지고 동물과 같은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절대 어떤 기이한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헛기침 한 번으로도, 눈 한 번 깜빡이시는 것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뜻을 두고 행하신 건 뭐냐면, 내가 우리 이 인간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작정, 의지를 가지고 뜻을 두고 오셨고 내가 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 고쳐주고 대단한 미래 일을 알 수 있도록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거는 신비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냐면요,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셔서 오셨고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여기서 확증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 디몬스트레이션이라고 나옵니다. 디몬스트레이트, 드러내다, 과시하다. 디몬스트레이션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모예요. 데모는 뭡니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랑이라는 의지를 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데 그들을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알았다라는 거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가 뭐냐면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디몬스트레이션,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좀 거친 단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데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앞에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데모하시는 거.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데모를 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도 대답하는 분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는 뭘까요? 보통 감동받으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면 뜨거운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내가 뜨거운 불체험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떤 집회에 가서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뭘까요? 달리 뒤집어 보면 체험을 통해서 받은 확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체험이 약발이 좀 떨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느낌, 감정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막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시는, 밝히 드러내주시는 십자가에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꾸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를 위해 죽었어. 여러분, 이게 모든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자기 확신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누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결심한 것도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침에 결심을 하고 나는 오늘 이것을 할 거라고 나는 믿었어요. 근데 잠자리에 들 무렵 되면 뭐 했지? 오늘 하루 동안 뭐 했지? 나라는 존재는 원래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확신에 구원의 근거를 두게 되면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뭐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원래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아갈, 아까 의롭지 못하고 연약하고요, 경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으면 끝난다, 아니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종교의 죽음 사후관을 전전하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마음 상태에 있을지 모르는데 결국 죽음의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알고 보면 이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심판받음입니다. 그것을 현재적 심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의롭지 못할 때,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근거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지? 이러다 죽으면 어쩌지? 여러분,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이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데 그 사로잡힘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놓칠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늪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미 받은 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힌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 존재의 불안, 실존의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불안, 이미 벌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심판은 죽어서만 심판이 아니라요, 이미 오늘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그런 심판받아 벌을 당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어,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그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차원의 삼중 구원으로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시작한, 그래서 회복된 관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미 구원받은 과거형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보면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받을 것이니라, 미래형이죠. 우리의 구원은 받을 것이니라, 즉 미래에 뭘 근거해서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건, 그 사실에 근거해서 미래에 받을 거라는 구원, 이게 구원의 미래입니다. 미래적 구원입니다. 이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의 정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에 확신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확신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제서야 어머니,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분명히 내 부모님인 것을 내가 드디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정상적인 예요, 아니에요? 이거 비정상이죠. 여러분, 그건 이미 받은 거잖아요. 이미 이루는 거. 그건 확신 여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믿고 안 믿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부모님 앞에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내가 그래도 지금 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가기까지 나를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자식에 걸맞게 부모님이 또 내 부모님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실 수 있도록 내가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답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 것입니다. 부모님께 보람이 되는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확실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허무답겠습니까? 야, 자식 키운 보람이 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갖는 확신은 그 과거형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확신은 구원 이룰 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에 대한 확신을 바로 지금 갖고, 뭐에 근거해서?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구원을 이루어 갈 미래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확신과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현재를 소망 가운데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적 구원입니다. 성경 말씀을 베드로전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9절 이렇게 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여기에 거듭나게 하사, 이건 뭐죠? 이미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과거형이죠.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어요. 이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5절로 한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럼 말세에 나타나신 구원이 뭡니까? 그게 미래적 구원이에요. 그때 나중에 그 미래에 성취될 구원, 그것을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거듭남의 근거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역사적 사실, 과거적 구원을 바탕으로 미래적 구원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현재형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과거적 구원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미래적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이 오늘이 되면, 모레가 오늘이 되면 그 오늘 하루하루 매일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의 인생을, 하루의 삶을, 하루의 생명값을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구원을 누리면서. 그것이 현재적 구원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과거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미래적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바로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하면 죽은 순간 바로 죽어서 천국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복된 거는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천국 가는 티켓 따놨다 하면 그 순간 딱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괴로운 이 세상 더 험한 꼴 안 보고 괴로운 일도 안 겪고, 그죠? 근데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관하시지 않거든요.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갈 이 인생의 시간들,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것은 뭐냐면 오늘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즉 미래의 구원을 향하여서, 미래에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히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화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 구원에 관해서 연약한 존재가 구원에 관해서 강한 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자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불화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화목해 하신 능력은 우리로 아직 화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리며 그들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삶, 즉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 그리고 온 세상 만물에 어긋나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삶.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단 나의 구원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온 세상 만물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현재적 구원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나를 영원한 하나님 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룬 화목해 한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피값으로 너와 화목하게 되었는데, 나와 화목하게 된 너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화목해 하는데 너의 구원의 능력을 사용하여 살다 나에게 그 화목의 열매를 가지고 왔으니, 그 회복된 관계들을 가지고 왔으니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잘 간직하며 오늘 또 내일 또
화목케 하는 역할, 관계 회복을 위하여 끊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이 땅, 이 세계의 사람 사이의 관계들, 성도 사이의 관계들, 또 이 땅 만물 피조물과의 관계들을 화목하게 회복해 나가는 귀한 역할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